오늘 이 새벽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땅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얼마나 완전했는지, 이 창조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완벽히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은 상태예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면 안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 힘든 거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결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쌓여가고 공허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요. 전화기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어요. 카톡이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 한 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이 전화기 하나 바라보면서 핸드폰 하나 바라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고 연결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내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많지만 언제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은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앞에 구절과 이어서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어서 나온 게 뭐냐 봤더니 모든 가축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담의 옆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아담에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들 가운데 아담과 같은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눈을 맞추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이거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혹시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마음이 외롭습니까? 혹시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혼자 살면 안 돼. 혼자 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 혼자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곳인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닌 거죠. 어떤 곳입니까? 혼자 흩어져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품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넘어졌던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고 계심을, 또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돕는 사람 말하면 좀 약간 밑에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종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시편 121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노?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지금 돕는 배필이다 할 때 같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누구보다 더 높고 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고 서로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와를 창조하신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배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발에서 나오지 않았다.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리는 존재,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 함께 세워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요, 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와 연결된 존재예요.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생명과 같이 이어진 존재예요. 함께 평생을 살아갈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쟁이 아니었어요.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사랑 그 자체가 관계였어요.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 자체가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이 관계였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25절 보니까요, 절정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앞에서 숨길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 그 자체였고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앞에서 이렇게 감출 것 없이 섰던 사람들이요,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숨어요. 사람 앞에서, 서로 앞에서 숨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 앞에서도 숨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자 관계를 모두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볼 때마다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 병들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사랑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어떤 욕심이 잔뜩 섞여서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녀가 잘 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병든 사랑을, 그런 병든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멀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랑이죠.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때는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불편해지면요, 어느샌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말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것 같지만 받고 싶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섬김을 통해 내가 높임 받고 싶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까지도 다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막 열심히 하면요, 상처를 주게 돼요. 이해한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은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무섭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당하고 상처받을까 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끝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 봤더니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이, 이 관계, 하나님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신 이 모든 관계의 비밀, 그냥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먼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어떤 장면이었다는 거죠.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와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왜 버림받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혀진 이 모든 관계가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돼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병든 사랑은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작은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좀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정말 원수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간직할 때, 그때 우리의 병든 사랑이 조금씩 치료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런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줄어드는 거죠. 조건을 따지던 그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경험하겠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단단하게 굳어졌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사람과의 사람도 멀어지게 했고요. 우리의 사랑 자체를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외로워요. 늘 두려워요. 늘 상처받을까 봐 우리의 마음을 꼭꼭 싸매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또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요, 이 관계 내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호기롭게 나가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진짜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사랑은 항상 조건이 앞서고요, 제가 사랑하면요 늘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회복됨을 얻고 또 성령님 가운데 서로를 품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단절과 괴로움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버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외롭고 단절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